지난주까지 4장을 끝냈는데요. 창세기 5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또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생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삶의 결산을 보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내가 일생의 전 제사를 드렸으므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서 이제 두려운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증으로 이제 가인의 표를 받는데, 가인의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세상 가운데 어디로 노땅으로 갔다 왔죠. 노땅은 방황하다, 유리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노땅. 그래서 이제 방황의 길로 나선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 에녹 성을 지어놓고 각 후손들을 낳는데, 각 후손들이 이제 인류의 모든 문화의 조상들이 된다. 때로는 누구는 뭐 음악가가 되고, 누구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직업에 관해서 뭐 과학자가 되고, 뭐 이런 이제 그 문명의 발상지의 근원이 되는 것이 에녹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이제 그와 반대로 셋의 계열인 아담의 계보, 즉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고 했죠?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다고 했죠? 800년을 930세까지 살았어요. 930세. 네, 죽었어. 이제 아담이 이 세상에 와서 산 나이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한 그 나이는 모르겠죠. 뭐 몇 년을 동행을 했는지 에덴 동산 이것을 뭐냐면, 그러나 에덴은 뭐냐면 에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은 성막을 가리키는 거라 이렇게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에덴인데, 즉 성막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 나라 상징이라는 거죠. 추후에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서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거론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낳고 죽었다가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족보를 얘기하면서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네. 들어갔어. 다른 이들은 다 낳고 죽었다라 그렇게 했어요. 이 낳고 죽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유한하다.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남편을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를 안 따라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간다고 그러는데 막 혼자 생각을 한 거지. 가면 오늘 참 우리 목사님이 우리 남편한테 기감이 되는 얘기를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갔더니 그날따라 창세기 5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5장을 하는데 창세기 5장이 족보만 서 있잖아요, 이게. 그죠? 족보만 이렇게 쭉 서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근데 뭐 누굴 낳고 있다 낳았는데 죽었더라 낳았는데 죽었더라 그랬는데 그러고서 근심 걱정을 탁 하고 왔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당신 어떻게 좀 은혜 받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진짜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오면 죽더라.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래서 그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낳고 죽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 에덴 동산에서 뭘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필연적인 상태예요. 예.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낳고 죽었더라.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 거기 우리 원문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나왔죠. 네. 근데 원래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원문은 죽고 죽으리라요. 죽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요거 이제 팩트별로 한 두 가지를 빼먹고 한 게 있어요. 이제 추후에 할 때는 그것까지 이제 삽입하려고 합니다만은 죽고 죽는다는 것은 두 번 죽는 거죠. 한 번은 언제 죽었어요? 한 번은 세상에서 죽고. 이렇게 첫 번째는 세상에 나오는 동시에 죽는 거예요. 죽고 또 이제 하나님 쪽에서 본데 죽었다고 그러는 거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생 삶 동안 살면서 죽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누구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잖아. 로마서에서 두 번째 사망. 그래서 너희가 두 번째 사망을 사망받지 않게 하려 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는 우리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요게 이제 원래 이제 헬라 원문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번역하면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에녹을 데려갔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에녹이 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이게 뭔 얘기일까? 뭘 어떻게 동행했다는 얘기일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모든 매사가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할라크라고 하는 얘기요. 자, 히브리어가 할라크인데 이게 뭐냐면 이 걷다, 나아가다, 함께 가다, 이렇게 걷다, 나아가다, 이제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앞세우다예요. 원래 이게 이제 동행을 함께 가는 게 우리가 이제 동행한다고 주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함께 어디가 우리는 같이 동행했다. 이렇게 이제 여행은 동행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앞세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세워 가다 얘기해요. 자, 그래서 데려가신다 하는 거예요. 데려가신다. 데려가신다. 이것은 뭐냐면 라카흐라고 그래요. 데려가다를 라카흐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취하다, 택하다, 따먹다, 빼어나다 이렇게 취하다. 택하다. 이제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다른 해석을 하면 아내로 맞이하다. 이것도 또 다른 거로 또
표현하냐면 동침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에녹이 동행은 하나님이 앞세워가는 자로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가죠? 동행,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택해가지고 에녹을 앞세워서 동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택한 이유가 있겠죠? 에녹을 왜 택했을까? 자, 에녹은 아담의 몇 대손인가요? 거기 한번 읽어볼래요? 에녹은 아담의 읽어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7대손이에요. 자, 유다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네, 1장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지금 이 에녹이 한 일이 지금 내에서 조금씩 나오죠. 그죠? 뭘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뭘 예언했을까요? 에녹이 당시 이 사람들이라는 거 당시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에녹이 몇 살을 살았죠? 에녹이 몇 살을? 930. 아니, 에녹이 거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에녹은 뭐 죽음이 없었으니까. 네,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365가 뭐예요? 하루 365? 1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365세에 이게 완전한 날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날. 이게 말 다시 하자면 끝날이라고 합니다. 끝날. 자, 이걸 1년이 시작도 되지만 끝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게 다 성경이 그냥 이렇게 의미가 참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는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완성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날 완성의 날 부르셨다. 벌써 이게 뭐게 종말론적 관점 있잖아요. 종말론적 관점.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 지금 벌써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지금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몇 년을 동행했다고 했어요. 에녹이 몇 년을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 성경 5장 바로 나오죠. (300년을) 동행했다. 근데 360 몇 세에 데려가셨다고요? 65세. 365세.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년을 동행했는데 365인데 65년 뭐 했을까? 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자,
요거 참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살다가 보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자, 예수님도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을 했죠. 마찬가지로 65세까지는 이 에녹이 보통 사람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살았는데 65세 돼서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자,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는 뭐예요? 무두셀라. 자, 무두셀라는 인간으로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무드셀 990 몇년 사람인데 969세. 제일 오래 살았어요. 네, 제일 이제 인간의 최장수 인간이에요. 이제 최장수 인간인데, 천년 다 됐죠. 1000년 가까이 살았죠.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 무두셀라는 보내다, 또 뭐냐면 이게 뭘 보내냐면 메시지를 보내다. 이 뜻이 있어요. 무두셀라가 메시지를 보낸다. 이름 자체가 그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슨 메시지를 보냈을까? 심판의 메시지. 심판이 날 메시지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고서 딱 심판이 날 메시지. 이 날을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낳자마자 뭘 했다고요?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 날을 위해서 지금 너희 아들을 보낸다. 무두셀라를. 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1000년을 살 수가 없어요. 요것은 이제 뭐냐면 뭐 예전에 그 신적인 얘기할 때 뭐 1000년 이상 살면은 그 사람이 아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65세까지 에녹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데 6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요셉에게 뭘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했죠. 마리아에게 똑같죠. 자, 이 65세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임하게 돼요.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하겠다. 심판하리라. 요 메시지를 딱 받은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하는 거예요. 이 다른 얘기를 하자면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때는 심판을 유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몇 살 살지 모르잖아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지금 에녹이 동행이라는 것은 요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회를 그때까지 주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 심판하는데 에녹은 어디가? 너는 이 에녹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택하고 앞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에녹은 가르치다. 이제 에녹의 뜻이 뭐냐면 전파하다, 교육하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이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택하신 이유는 심판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녹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사명은 하나님 심판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이게 유다가 얘기를 하죠. 이게 왜냐면,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마다 각기 사명이 주어졌는데, 에녹은 여호와의 영광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목적이 뭐예요? 신앙의 목적이. 영광을. 네. 이것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를 앞세웠는데, 그 앞세우다, 그 야다, 그와 독침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앞세워 걷다. 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그러므로 이렇게 300년의 삶은 하나님이 증언하는 시간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심판을 하겠다는 약속, 이 심판을 한다는 건가요? 유다서 1장 아까 14절 읽었죠? 유다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 이제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죄가 뭐예요? 아담이 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으려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그 떠난 자들의 삶에 대한 심판을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게 인간에 대해서 이게 창세기 이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전 시제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전반적인 성경이 전 시제 이게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 그 원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왜? 몇백 년 많이 흘렀잖아요, 날씨가.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을 때는 가인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등남하였다. 이게 뭐냐면 내 자식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가인이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가인이. 그런데 기대와는 영반대로 그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동생을 쳐 죽이고 이제 인간의 죄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께 점점 심해져 갈 때에 또 큰 소리치고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소리치던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죠. 자, 근데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 이들이 점점 죄를 낳게 됩니다. 주를 거슬러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거스를 일만 한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해 에녹은 그렇게 살면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 심판하게 되면 증언하였다는 것이요.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한번 히브리서 과연 뭘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한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지금 그 에녹이 선포한 내용은 지금 얘기하죠.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으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남겼다 이 말이에요. 그가 증거가 뭐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다 죽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사명은 그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에녹을 데려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제가 어떤 이제 신앙생활이니까 다들 에녹과 같이 좀 휴거를 기도할 거야. 자, 근데 참 너무나도 한숨은 게 이게 말씀을 하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이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에녹의 믿음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들이 죽을 때 심판하겠다는 그거를 믿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정말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막 주여 하나님 날마다 그러는데 실제 하나님의 하심을 아무도 안 믿어. 자꾸의 세상을 한번 봐봐요. 다 자기가 하겠대. 그렇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이것을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믿는 게 아니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추후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였었죠. 그래서 무언가 해결해 줄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막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성취라고 그리고 자아 성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바램과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시켜 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심리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 생각하고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 우리가 하지. 우리가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우리 죄잖아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 상이 뭐예요? 상이. 상 주심. 자, 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뭐 열심히 한 사람은 막 기와집에 살고 하늘나라 뭐 기와집에 살고 뭐 앵그렁땡그렁하는 집에 살고 뭐 저기 뭐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일을 똑바로 안 하면은 개털보다 쏘고 다닌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막 옛날에 그랬죠. 그런 이제 무지막지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은 지불하다. 뭘 지불해요? 죄의 삭을 말합니다. 무엇을 준다고요? 죄의 싹. 네, 죄의 삭. 이 상이 최고 큰 상이에요. 네. 이 상이 어떤 상이 더 큰가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요. 죄의 싹이 지불이 돼야만이 가는 거죠. 품꾼의 싹이라고 하는데, 품꾼의 싹, 품꾼 노예죠. 그 삭을 지불한다는 것인데, 죄의 싹은 하나님이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대신 지불해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에녹은 뭐냐면 제3의 영생을 주시면 본향을 삼하는 자를 데려간다는 것인데 다른 이들은 무엇 했어요? 다른 이들은 이게 성경을 보니까 뭘 했어요? 장가 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좀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장가 들고 시집 갔고 이게 보통 인간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삽시다. 세상 목적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과 가치관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믿지 않으며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믿지 않고 사는 게 뭐예요? 죄의 근본이죠.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없이 사는 게 믿지 않는 거죠.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죄는 어디서 나와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살인, 방화, 약탈, 이런, 우리가 시기, 질투, 미움, 욕, 이건 뭐냐면 죄의 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상. 어디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죠. 어디가 상처가 나면, 왜 그럴까? 그게 죄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증상. 마찬가지로 죄로 하나님을 떠나버려, 생명을 떠나버려 위해서, 왜? 먼저 두려움과 이런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에서 누구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생긴 게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두렵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뭔가를 내가 하게 왜 그랬다고 했으니까 막상 하고 큰 소리 빵 치고 나왔는데 이게 앞이 캄캄한 거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 한번 살아봐. 그래. 너 나 없이도 할 수 있다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 비유가 그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전부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 이런 인생들이 뭔 큰 소리, 무슨 큰 소리를 치느냐고. 큰 소리 칠 거 하나, 유명한 자가 어디 있어요. 난 하도 답답해가지고, 막 잘난 척, 유명한 척, 이렇게 하던데, 그것을 누가복음을 합니다만, 너희가 높아진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진 자는 높아지리라. 그게, 그러면서 계속적인 그 비유 말씀을 죠. 이 세리와, 어떻게 해요? 서기관과,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이렇게 비유를 계속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녹은 뭐냐면, 에녹은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에녹은 성경의 표지판이다. 표지판이 뭐 하는 거예요? 네? 보고 가라는 거죠. 보고 가라는 거. 그게 에녹을, 그래서 표지판인데 이 표지판을 제시했는데 인생의 근본이 무엇이냐? 인생이, 그러니까 너희가 죄로 인해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너희가 목적이 뭐라고? 창조 목적이 예배자로 너희가 예배자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가 먹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예배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예배자였었고 가인은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받고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받고 안 받고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단순한 제사, 제물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뭐냐면 너희가 죽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치로 사는 자 모두 죽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안내하는 이 표지판 역할을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에녹의 동행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죠? 그냥 막연히 그냥.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족보는 얘기로 해요. 족보는 지금 여기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은 뭐 족보책이 뭐 우리 이제 제가 수원백신데 뭐 족보책 이만큼 떠들어보지도 않습니다. 족보책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족보책을 기록하는 조상이 누구인지를 보는데 이는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자 마태복음은 하나님부터 예수까지를 적어놨어요. 누가복음은 반대되겠죠. 예수부터 하나님까지.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뿌리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때는 마태복음이 뭐 몇 대에서 몇 대까지 14대요, 몇 대에서 몇 대까지 14대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41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42대는 누군지 아세요? 나.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다음 아들은 너라. 이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볼 줄 모르면 맨날 읽어도 그냥 족보는 왜 썼는지 뭐 몇 살 낳고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만 그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아니 뭐 저 무드셀라가 964년인데 지금은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가 왜 이제 연한이 줄었는데도 나옵니다. 이제 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생명이 연한이 확 줄었는지. 자, 그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신비해요. 그래서 에녹을 통해 두 가지 시제를 보는데 무드셀라를 주면서 그 아들이 연한에 심판하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시제 하나는 아들을 주면서 그 시간을 이제 그 무드셀라 나이에 이제 심판하겠다는 이제 그거하고 에녹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예요. 두 번째는 에녹을 통한 하나님 나라 증거. 자, 이 에녹이 이제 에녹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죠. 가인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낳았더라 했는데 문명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무엇에 대한 조상이 되었다고 했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이요 스스로 자신을 안위를 위해서 하는 인간의 모습을 쭉 그렸어요.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자, 그런데 약속된 셋의 족보를 보면 낳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 이건?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삶. 그리고 주어진 연한을 너희가 반드시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제 알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런 인생의 삶을 어디로 살 것인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래서 우리는 뭘 살아야 돼요? 매일 종말론적 삶을 살라. 우린 이 삶을 살아야 돼. 매일 종말을 내일 오늘이 나한테 주어진 연한이다 생각을 하는 거야. 내일은 이걸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에녹을 해서 자기 아들이 죽으면은 심판한다는데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그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번 아니 우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느닷없이 어디 가서 걸려 남들을 죽을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러면 내일 그 에녹은 무슨 삶을 살았어요? 매일 종말론적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준비해야지.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5장 1, 2절에 창조될 때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일컬. 이게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1시간 강의를 했는데 아마 까먹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자 너희들은 이 땅에 만물을
뭐 정복하라, 번성해라, 무슨 뭐 이런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 나오죠. 이 땅이 충만해라.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서 오늘 이거 설명하면은 뭐 이제 다음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그때 상세히 듣기로 하고요.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반복하여 설명하는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뭐냐 노아를 낳는데 그때 나이 182세였었어요. 그래서 187 더하기 182 하니까 얼마예요? 369세죠. 네. 369세. 그러면은 369세, 그런데 모두셀라가 저기 969세를 살았으니까 몇 년 남았어요? 600년 남았죠, 600년. 600년 남았는데, 그 600년 동안 이 뭐냐면 5장 29절에 보면 땅이 저주로 수고롭게 이른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누구요? 자, 이게 600년을 남았는데 에녹 이제 누구를 낳으면 이게 노아를 낳아요. 노아는 아니하다. 이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안식과 평안과 평강, 이게 안식, 평강, 뭐 이런 뜻이 이제 노아예요. 자, 너희가 이 땅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인생에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뭐냐면 노아가 안식을 얻는다 이 말이야. 노아의 때가 돼서. 이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에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노아는 안식해.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에녹에게 669년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후일 나오는 천년설이 나옵니다. 천년설에 뭐 후천년설, 저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그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종말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러나 에녹은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앞세웠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땅에 내쫓아주는 땅의 저주와 수고, 그 수고로움에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5장 29절. 그죠? 땅의 저주를 말하는 수고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떠난 자들이 고통 있는 이 아들 노아가 아니한다는 것.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슬퍼하다, 아니가 슬퍼하다. 애통하다. 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를 거기 있나. 그렇죠. 무엇에 대해 애통해요? 요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나오는 겁니다. 요게. 자,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애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애통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슬퍼하는 자. 그런 자가 안위를 받으리라.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서 뭐 있어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으로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네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신앙 다른 거 없어요. 뭐 잘났다고 떠든다고 신앙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린 날마다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를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7장 11절에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6장 11절에서 13절에 뭐 계속 이제 인간의 이제 어떤 재상이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이제 드디어 이제 노아의 나이 이제 이게 노아를 낳은 지가 이제 모두셀라가 369살 했었죠? 예, 이제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날
되던 해 뭐가 옵니까? 홍수 아니 심판. 자, 이 심판을 내립니다. 온 지면에. 그게 무드셀라가 그해 죽죠. 에녹에게 약속한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동등됨을 추구했던 죄인들의 심판이 필연성을 알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말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심판이 이르기 전 100년 전, 1000년 전서부터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라 외쳤어요. 들어가라.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근원이 여기서부터 그는 신앙인으로서 할아버지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노아가 괜히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할아버지 때부터 충패종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누구만 들었다? 노아가 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들었다. 그리고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을 하면 그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을 경홀히 여기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말 말씀을 다 경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사는 우리는 영적으로 굳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혼란 모두 영적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막 가르치고 그러면서 왜 그걸 못 알아들어? 자, 그러니까 그들은 안 됩니다. 더 연장해 주세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에녹 아니 저기 노아나 누가 더 연장해 주세요. 안 됩니다. 이거 저대로 구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그날 그때 하실 것을 믿고 그냥 나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자신들만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딴쪽 걸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왜 따지긴. 그러니까요.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오늘 하나님의 절대성, 불변성, 신실성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고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은 요거로 좀 시작하겠습니다.